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어떤 그런 종교성, 그런 신앙성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신 것처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는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창세기의 설명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의 전반부에 의롭다, 즉 죄가 없다라고 이제 소개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가 그렇고 여기 오늘 보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온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인간은 선악과로 인한 타락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죄에서 멀어져서 의로운 상태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인간 역사 최초로 죄가 없다라는 의인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노아에 관하여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소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가 되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하나님부터 선언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선택적인 신뢰,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그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그의 어떤 충성, 일종의 의리,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통하여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는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죄들은 다 없다고 여김을 받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건가? 때문에 현재의 신자로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봄을 받아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실족하고 실수하고 많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충성, 신념, 의리는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가 없는 법정에서 따지면 무죄 선고가 계속 그 유효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르는 것인가 라고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개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굉장히 달랐던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사실은 이 믿음에 관해서도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오늘 읽으신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후에 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앞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 그거의 결과로 이 두 번째 사건, 뒤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창세기 14장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당시 그 고대 군동 굉장히 문명과 상업이 발달해서 여러 도시들이 부가 이제 축적되고 있었던 그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대략적 설명을 드리면 이 여러 나라가 두 팀으로 나누어 전쟁을 치르는데 한 팀엔 5나라가, 다른 한 팀엔 4나라가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의 부하 수하 중에 꼴랑 318명만 데리고 그 전쟁터로 들어가 자기 조카와 가족들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적 의미로 커다란 대륙국가나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그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닐지언정 도시국가도 엄연히 국가입니다. 그 국가들 간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어도 참 심각한 상황일 텐데 무려 9나라가 참전한 그 전쟁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여 늘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이 14장의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런 용감한 행위가 가능해진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15장 내용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확신의 참, 이제 믿음이 굳건한 모습의 아브라함과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내용을 다시 보시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복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또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죠.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유 이미 복도 많이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과분하게 또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에 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진짜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앞의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은혜가 과분한데 뭘 더 주시려냐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나의 자손이 창대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맨날 큰 나라를 이루신다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들 하나 없는 나에게 무슨 맨날 나타날 때마다 나라를 이룬다 자손을 많이 주시다 그러십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시고 이 정도로 저랑 퉁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다시 설명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분명 너에게 네 몸에서 난 자식을 줄 거고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 끝에 하나님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자식이 없어서 지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의 약속을 주시고 6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을 하시고 또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축복하는 해피엔딩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며 솔개가 그 시초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더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한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들을 가져와라 하시는 거죠. 시체를 가져와 둘로 쪼개고 그 시체 사이에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당시 그 지역 문화로서는 가장 최고의 공신력을 가지는 계약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시체 사이를 걸어가면서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시체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의 언약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그 이해 한도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준다는 것도 못 믿어서 비아냥거렸고, 땅을 준다는 것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의식까지 같이 치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의심됩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구라 같은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른 것이고 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갈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은 게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는 것이라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어떻게 처음 같이 동행하였는가, 그 동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그
그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적인 용어들을 간추려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잘못된, 그러니까 실제로 담겨 있는 은혜로운 내용들은 간과하고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뉘앙스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아주 안타까운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일종의 계약적, 율법적, 법률적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이시고 우리는 을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사항들을 한편에 적어놓고 갑이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항들을 다음 페이지에 적어놓은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외워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우리 행동의 수칙으로만 지키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작은 그런 법률과 율법과 계약이 얽힌 그런 사이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신 창세기 2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과 어떻게 꾸려나가셨는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셨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치에 놓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외로우니 나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나는 일반적인 피조물과 달리 최소한 요즘 들어 얘기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 감투는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에게 경작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 우리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신학 교리상, 그러니까 이 전체 구속사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놓고 행위 언약이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속사를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어떻게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구원으로 실현이 됐는가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이제 특히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 내용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그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그런 계약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럼 무슨 마치 비즈니스 관계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오해로 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요구는 특히 어렸을 때는 공통되게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을 거둬라. 너무 너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으니 살 좀 빼라. 운동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정리정돈 좀 잘해라 라고 하죠. 자녀된 입장에선 하기가 싫죠.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안 하면 혼을 나고 하라고 요구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 자신들의 행복하는 게 하는 조건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과의 어떤 얘기들과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죠. 이번에 중간고사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네가 사다고 싶은 컴퓨터 사줄게. 네가 몸무게 체중을 한 10kg 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네가 해달라는 거 하게 해줄게. 네가 정리동선 청소 잘하면 엄마가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할게 라는 얘기를 하죠.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저것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대신, 나는 하기 싫지만 대신 해주는 대신 나는 이런 보상을 받는다. 그럼 마치 계약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모님의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결과 위생 상태가 좋은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복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주시는 앞뒤의 문맥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인간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데려와 인간에게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는 것,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축복을 주는 문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질이 나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였죠. 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행위니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으니 너의 복을 위해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네가 정말 죽음을 당하니 너는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맹신, 덮어놓고 무조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되었던 에덴에서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란 지금처럼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필연적인 관계죠. 뭐냐? 너가 무언가 조건을 걸고 네가 나를 믿기로 선택하여서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처음부터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내 형상대로 지어 나와 함께 동행하여서 죄가 없이 온전하게 나와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릴 자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선택적인 행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창세부터 있었던 그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창세기 15장의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 죄가 없다 의 의미를 더 넘어선 네가 이제 원래 창조되었을 때 나와 함께 있었던 그때 당시 우리가 가졌던 나의 관계, 너와 나의 사이로 돌아왔구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네가 드디어 너 혼자 살겠다는 너의 고집을 버리고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게 된, 이제 여호와를 믿는다고 선언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그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나느냐? 뒤에 18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러 가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투영되어 나오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그래서 18장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의인이 있는 것으로 멸망시키시랍니까? 따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아브라함이 의인을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을 구하는 장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선과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에 여호와를 믿는다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17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 내가 내 보혈로 죽음으로
죄에서 건져낸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모든 나의 비밀을 너희에게 숨기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온전하게 된 자고 온전하게 되어 천하 만민이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지다. 그것이 믿는 자,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이 예배를 보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준비하신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같이 동행하여 온전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 그냥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세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냥 몇 가지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그건 지키고 살 테니 그거 말고는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애 시절 데이트에 나가셨을 때 데이트 자리에 간 남자가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상대방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우리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하자는 건 다 아무거나 좋아. 네가 얘기해. 난 그대로 따를게. 라든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뭐 먹을까 하는데 난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얘기해. 나는 다 맛있게 먹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무정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느 곳을 가는 걸 좋아하고 어느 장소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대충 덮어놓고 맹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의 혼자인 것 마냥 착각하여 우리의 힘으로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서 살아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약한 믿음을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